자, 이보 사회를 받게 된 무엇이든지 바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정희 인사드립니다. 일부 진행과 이번 행사 기획을 하신 양계화 보살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부 끝선서 남성 중창단의 아빠의 청춘, 대단한 열기였지요. 이제 이 열기를 잠시 식히고 본래 우리들로 돌아가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함께하는 금강경 중에서 제10분 장엄 정토분 선시를 김정옥 보살님의 낭독으로 듣겠습니다. 김정옥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김종옥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속담은 진위와는 달리 왜곡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담이 모두 맞는 건 아니지요. 아마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고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는 변사에게 이야기 듣는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했기에 연유된 속담일 거라는 저만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또 어부내기 참는데 3년이란 속담처럼 이처럼 과장이 심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또한 우리 민족이 상상력이 많고 해악이 넘쳐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한바탕 웃고 나면 그나마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웃어보고자 유래된 말일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주경야선 해양 도반님들의 수행담과 소감을 듣다 보면 모두 우리들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쁘고 감사한 것도 모두 법사님께서 깨쳐주신 자타불이의 실천이며 또한 법사님께서 지켜보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절로 해결할 의지가 생겼다는 많은 도반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이상적인 저서로 꼽는 국가에서는 최상의 교육과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 교육을 시켜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불행한 사람이라면 나도 충분히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감에 이어 그 사람을 깊게 배려하고 아파할 줄 아는 교육이 최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또한 우리 불교에 타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길 줄 알고 나의 단점을 객관화해 볼 줄 아는 자타불이와 같은 정신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께 교과 외적인 것을 조금 묻기라도 하면 시원히 말씀해 주신 분이 거의 드물었지요. 면박에 검증되지 않은 조언만 난무한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교과서보다 실생활에서 더 궁금한 게 많은 세상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4차 산업 AI가 지배하고 정보 폭발된 세상인지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각 분야 명쾌하게 제시한 듯 보이다가도 복잡 다단하게 2가지 이상만이라도 얽혀있기만 하면 그 맥을 짚지도 못해 전문가라는 이들의 이름이 무색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사님께서는 어떠한 질문일지라도 인생사면 인생사, 더 나아가 우주 돌아가는 원리까지 무불통지하시고 지혜 깊으신지라 선지식 법사님을 곁에 두신 우리 청장년, 중년, 노년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가업을 이뤄내게 될까요? 그 행운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모이신 백송박사 문화재단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사님의 선시를 읽을 영광된 기회를 얻은 저 본인도 책 속의 지식과 멘토를 찾는 것만이 인생 해결의 핵심적 키로 여겼던 예전의 어린 생각에서 지금은 완전히 탈피하여 변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법사님의 설법, 법사님의 법문, 법사님의 생활 속 지도 하나하나 덕분에 제 인생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도반들도 미처 표현을 안 하셨지 침잠된 자신 많은 시간에 내면 소리에서 법사님의 말씀이 늘 지혜로 무장돼 세간에서 못 해낼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법사님의 희유하시고 도반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심을 언어로만 찬탄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2월 해양법회에 모이신 도반 한 분 한 분은 백 박사님께서 김원수 법사님께 보내드린 사도로 쓰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받으신 분으로 굳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사도로 쓰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약속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은 망달리 때라는 표현을 빌어 사람은 평생을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겪은 경험과 정체성으로 지배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역사학자들 참 잘 짚어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겐 서투르지만 열정적이던 20대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게 그 반증이죠. 그래서 백발의 할머니가 TV 드라마의 멋진 남주인공에 설레이고 드라마 보면서 저 결혼 반댈세 하는 것도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신 분은 일반인 시니어십니다. 그러나 저희 금강경 수지 독성으로 지혜를 깨친 분들은 저 청춘 나이대를 다시 산다면 시행착오를 덜 할 텐데 라고 드는 생각을 얼른 부처님께 바치고서 마침내 밝아져 실제 청춘 이상의 능력을 마침내 발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발표하신 여러 도반님들의 수행담과 소감문에서 한결같은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시니어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평생의 합리적인 경험과 20대 망달리 때인데다 저희 청우지혜교육원에서 주경야선을 실천하고 법사님의 지도로 무장된 도반이시라면 지금의 생물학적 나이에서 반드시 30살을 빼어야 맞습니다. 검증된 실험 결과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반님들, 늦어서 안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이제 선지식 법사님의 가르침하에 금강경 수지독성하는 우리는 반드시 마이너스 30살을 도전합시다. 우린 멋진 청춘입니다. 자, 우리 모두 원세훈 수안보 파크텔이 복지은 금강경 연수터가 되도록 불사에 기쁘게 도전하자는 의미이자 법사님이 지으신 선시를 힘차게 읽겠습니다. 제목, 부처님 기뻐하실 일 즐겨이 하여 보세. 천재가 따로 있나 즐겨 공부하세. 부자가 되려거든 일하기 즐겨하세. 애롭지 않으려면 남 돕기 즐겨하고 행복 속에 살려거든 감사를 즐겨하세. 절대적 가치인 깨달음 원하여도 다른 방법 있지 아니하네. 내가 깨닫겠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 기뻐하실 일 즐겨이 하여 보세. 감사합니다. 짧은 사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아주 맛있는 빵 받으셨죠? 네. 이분은 빵 보시러 자주 하시지만 우리들의 손길이 잘 가지 않는 쓰레기 정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봉사를 하시고 꾸준히 원당법당에서 자시가행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갑자기 이분이 하늘 구경을 떠나고 법사님의 목탁 소리에 다시 신심달심하여 주경야선 가행 정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며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이종혁입니다. 주경 야선 자시 가행정진에 대한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망원동 법당에서 소감 발표를 1차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으셨던 도반님들께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주말 출가를 신청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출가를 하지 못하고 1년 후인 2020년 2월 원당 법당으로 첫 주말 출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시점이라 법당에서도 주말 출가에 대한 자제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마음먹고 주말 출가를 다시 신청한 터라 이번에도 안 되는가 싶었지만 꾸준히 주말 출가를 이어갔습니다. 아마 법당에 오는 것도 선지식님의 부름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출가를 하여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포행도 하고 물력도 하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고 정법을 만났다는 즐거움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주말 출가를 하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는 법당으로 퇴근하여 자시 가행정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생활이나 자시 가행정진, 미륵전 열애불 정진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선배 도반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정도였습니다. 정진 시 졸음이 쏟아지면 참지 못하고 잠을 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의 도반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자타불이이니 나도 기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오면 도반님들의 독경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무 꺼리낌 없이 편안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31일 원당 법당에도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라는 도반님의 말씀을 듣고 법당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말 출가를 하지 못하자 주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법당을 나가신 한 도반님이 4월 말 식당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축하도 할 겸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반님은 저에게 주말 아르바이트를 권하였고 어차피 주말 시간이 비어 있는지라 저는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식당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정식으로 식당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가 저의 평생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직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님의 점검도 없이 저희 의지대로 식당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식당 주방 일은 처음 하는 일이지만 평소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법사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식당을 작은 법당으로 저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끝나며
주말에도 일을 하는 관계로 법당이 다시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당에 가는 일은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자식기도도 전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법사님의 독경 죄송합니다. 독경 파일을 겨우 한번 따라하는 정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식당 일은 육체 노동이고 식당 일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에 법당을 처음 나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식당 일도 처음의 좋았던 취지와는 달리 분별심이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기간이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사님께서 주경야선 자시가행정진을 직접 지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선지식님과 함께 독송해 보기를 간절히 바랐던 터라 마음속에서는 희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생에 이러한 기회가 온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체 노동을 하니 전 일정을 다 참여하기는 힘들고 주말만이라도 열심히 나가자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4일 토요일에 첫 자시가행정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식님과 함께하는 자시가행정진은 행복하였고 죽빗소리 또한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도반님들은 어찌 그리도 많이 오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월요일이 되었고 기도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입추이 여지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계속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습니다. 또한 법사님께서 주경야선 자시가행정진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법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주셔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현재까지 주경야선 자시가행정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법당에 주말 출가를 할 수 없었던 일, 식당 일로 법당에 못 나간다는 것,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퇴타심으로 원인 지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기간 중 한 도반님으로부터 선 지식님이 안 계신 곳에서의 일은 그저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깊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욱 박사님도 그 어려운 시기에 매일 스승님을 찾아뵙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제자이신 김원수 법사님 또한 군 복무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던 시절 등 스승님을 찾아뵙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선지식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법사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법사님을 오랫동안 시봉하였던 도반을 도와 식당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진 업보의 삶을 살기 위해 들었던 마음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바치고 바쳐 프로그래밍 되어진 삶이 아닌 스스로 밝은 길을 개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식당 일은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전 한 달 동안 이력서를 부지런히 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2월부터 사회복지기관인 소규모 그룹홈의 시설장으로 취업이 되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1도의 오차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엄청난 기울기를 보입니다. 선지식님의 전공과 올바른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사님의 제일 염원이신 금강경 연수원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이곳 소환법 파크호텔을 제가 꼭 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또한 호텔 운영에 있어 제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영광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교관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종혁 선생님의 소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법사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수업 몇 뼈를 묻는 사람, 한 몸 다 바치는 사람, 이분 어떻게 추리시겠습니까? 이분은 뒤늦게 법사님의 목탁 소리로 다시 신신발심하셨었지요.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은 서울에 계신 우리 도반들이 참 부러우실 겁니다. 법사님과 함께 자시 가행, 주경야선 가행정진하고 제가 살짝 비밀 알려드릴까요? 앞으로도 아마 한 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일정 잘 세워보세요, 도반님들. 이번 순서는 김성원 보살님의 독창 순서인데요. 이분은 지난번 처음으로 원당법당 금요일 차담 시간에 배웠어요.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 법을 공부하고픈 마음으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지금 대구법당에서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시는 분의 목소리로 님이 오시는지 이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오시는지, 님이 누구실까요? 공부하시면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박진아 청년 도반입니다. 오늘 유난히 한양 다녀오신 분이 많은데요. 이분도 역시 한양 아주 잘 갔다 왔지요. 이분은 쌍둥이 언니인 박유나 청년 도반과 함께 남성 중창단의 아빠의 청춘, 또 청년 도반들의 드디어 밝아지다, 104 합창단의 안무를 도맡아 해주며 복을 짓고 있습니다. 자, 박진아 보살님의 주경야선 가행정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박진아입니다. 오늘 주경야선 가행정진 회양 법회를 마련해 주신 법사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소감 발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심나는 소감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서지만 어서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 마음이 착각인 줄 알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바쳐 오직 부처님 시봉 잘하기만을 발언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가을 법사님의 금강경 가르침을 처음 만났습니다. 유튜브로 BBS에서 방영한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금강경 실천 가르침에서부터 법사님의 실감나는 변화된 삶의 이야기, 그리고 도인의 법식 등등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어서 그 후로 틈만 나면 법문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원당 법당으로 주말 출가를 하면서 법당에 조금씩 마음을 내며 소임이 주어지면 소소한 봉사를 하며 나름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가르침이 저를 2번의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공부의 필요성과 당위성, 위대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업보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같이 예술 사업을 진행하던 A씨로부터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A씨는 사업은 고사하고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신용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저를 대표로 추진하여 법인회사를 만들고 법인카드를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나머지 직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스트레스는 정말 제 인생의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나쁜 사람이라 딱 이름 짓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악심이란 악심을 다 내며 원망하고 응징하다가 결국 내 마음에 병이 깊게 들어 아주 크게 고생했을 것 같은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법사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만나 A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 내 제업이 불러온 것이며 내 제업을 일깨워주러 온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법사님과의 몇 번의 질의응답을 통해 A씨는 고마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냥 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감이 좀 오래가면 좋았을 텐데 워낙 제 제업이 많아서 그런지 좀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못돼 먹었나 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내 안에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좀 제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며 힘껏 바쳐보았습니다. 애써 바쳤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바쳤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면
분별이 가라앉다가도 어느 날은 더욱 치솟아 독송을 중단하다 읽다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고 하셨는데 들을 때는 너무 쉽고 간편하게 들렸는데 막상 바치는 것을 해보니 간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 법사님의 BTN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법사님께서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남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 전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없이 법문에서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았는데 그날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해져서 얼른 받아 적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아 그래 맞다. 그이는 내가 언젠가 지었던 내 각종 분별의 과보로서 느껴지는 허상이지 실체가 없지. 그리고 그 분별도 실은 착각이지 참 내가 그 허상에다 대고 미친 사람 마냥 미워하고 응징하고 그랬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 바치는 것도 더욱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이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가끔씩 SNS에 소식이 들려올 때면 아직도 분별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허상임을 알아 부처님께 정성껏 바치며 예전처럼 괴로워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부처님 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최근 저의 한양 구경 사건입니다. 아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도반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너무 유사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작년 선배 도반의 사업 시작을 알게 되었고 법당 울력의 연장선으로 이해한 저는 복지에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늘 법문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3개월 정도가 되었던 것 같고 그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제 자신은 주인 마음 연습한다는 이유로 법당보다는 그 선배 도반 사업에 더 마음을 내고 있었고 그럴수록 법당하고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몸이 너무 고되어 금강경 독송을 못할 경우에는 일 도와드리면서 하루 종일 올라오는 생각을 바쳤으니 그것으로 괜찮을 거야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법문도 예전만큼 가까이 하지 못했고 자시정지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거기서 법문 이야기나 공부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고 그때 뭔가 내 공부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차렸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선지식님께서는 계속 모탁을 쳐주셨지만 제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많이 속상하지만 선배 도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의 퇴타심이 이 모든 것을 불러왔다는 것을 선지식님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식님께서 일깨워 주지 못하셨다면 그것이 퇴타심이라는 것을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약 6개월이라는 긴 한양 구경 끝에 법사님과 함께하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시작으로 저는 다시 법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지식님의 끊임없는 목탁소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가 끔찍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나의 못난 속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자신했던 퇴타심이란 게 나에게도 있었구나. 나는 은혜 모르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바로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나를 법사님을 멀리서 배워도 합장하던 나였는데 내 마음속에는 공경심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었구나. 너무 부끄럽지만 선지식님의 목탁소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지저분하고 불경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식님의 선후녀 선부촉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실감하게 되며 깊은 감사와 크신 사랑에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주경야성 가행정진을 하는 요즘 마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잠이 좀 사라졌다 싶으면 바로 또 잠이 쏟아지니 잠시라도 방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정말 잘 알기에 잠이 쏟아질 때가 상승할 때다라고 되뇌이며 굳은 결의와 결사항전의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야지 부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법사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흰소수레를 보냈다고 하셨고,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는 사실 본래 없고 나의 부처님 세계로 가는 오직 흰소수레만이 있다, 오직 일승법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강경 가르침이 바로 일승법이며 불타는 집 또한 본래 없음을 아는 모두가 이미 구족됨을 아는 최상승의 가르침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2월 회양법회 축하 공연을 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선배 어르신 도반님들 안무를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같은 분들의 지도라 좀 어려웠으나 남녀노소 부처님 향하는 열정은 어렵다는 생각은 모두 착각인 줄 알게 되었고 제 안에 부족된 재능을 더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모두 법사님 덕분입니다. 주경야성 가행정진으로 24시간 부처님 향하며 아상을 철저히 버리고 부처님 절대 공경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이 최상승의 가르침이야말로 오직 밝아지는 가르침임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잘 모시고 금강경 공부 잘하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사랑으로 저를 많이 공부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 중에 안 가고 싶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분은 1년 전 원흥법당에서 수행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나는 법사님 말씀처럼 전지전능하고 고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며 지금은 마이너스 사업체이지만 큰 돈을 벌어 법당 불사에 기여하겠다고 큰술 쳤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지금은 사업체가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또 법사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경야성 가행정진을 계속하고 계신 신혜숙 보살님 소감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하는 거에 저희 금강경 14분을 넣어서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신의 숙은 득이 제일 희우니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를 제가 제일 처음 썼던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오면서 발표할 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매일 14분에서 매일 신의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시죠? 도마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 14분에 그거 읽을 때마다 네가 생각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요. 그래서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신의 숙은 득이 제일 희우니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입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화교주 미륵전열불 공경을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금강경 공부 잘하고 바르게 실천하여 부처님께 환희심 내어 시고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바라. 자, 오늘 수행 발표를 잘하겠다는 마음 착각임을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제가 오늘 수행 발표의 순서는요.
저희 21년 법사님과 함께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주가 이렇게 줄여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1번으로 하고요. 그 이전에 제가 공부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그 주가 끝나고 제가 49일을 제가 정진을 했어요. 집에서. 그거 1시간. 그 다음에 2월 12일 2주 됐는데요. 49일 입제를 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제가 목표를 세웠던 거,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저보고 7분 이내 하라 그래서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재고 있는데 지금 벌써 2분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동안 하는데 하다가 다 못하면 제가 마지막 단어 하나를 하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21년 12월 법사님과 함께한 주가 전에는 주말 출가하고 주중, 가행정진 등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늘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된다는데 선배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하면 되겠지 하고 했어요. 그게 법사님이 다 알려주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만 공부를 해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는 제 작년 1월에 한 수행 발표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만 공부했는데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금강경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일도 잘 돼서 법사님이 저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좋습니다. 네, 안 보였어요. 시간? 네, 알겠어요. 자, 그리고 12월에 법사님과 함께하는 주가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자매 해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를 제가 같이 법사님과 함께하는 그 주가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잠도 해탈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법사님이 잠도 바칠 수 있고 얘도 허상이다, 아니 착각이라고 얘기하셔서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잠이 졸음이 올라오고 하품이 나면 지금 하품하시거나 졸리신 분들 졸리운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잠이 싹 달아나요. 근데 이놈은 아까 여기 수마 보셨잖아요. 또 와요. 그러면 또 바치면 또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26일까지 12월 26일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이런 첫맛을 제가 맛봤었어요. 잠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소변이든 대변이든 마렵다 하면 받치면 안 마려워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집에서 문 열면서 설사한 적도 있고요. 여기서는 받치는데 한 번도 안 가고 집에 그냥 가는데 집에 가서도 어느 때는 그냥 안 갈 때도 있어요.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마음을 내야 가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는 쌀듯이 급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참을 수 있구나. 또 법사님이 그때 가행정진 할 때 쌀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래가지고 이것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변이나 생리현상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잠도 어느 정도 해탈되는 거를 저는 느껴서 굉장히 행복하게 가행정진을 그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2월에 끝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도 많지만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부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차를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저희 근데 회사 차는 만기가 돼가지고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 바치기 시작했어요. 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차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걸 내가 올려놓고 기도를 할 것인지를 찾았어요. 그게 한 49일 걸렸는데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회사 일도 좀 많아져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바쳤습니다. 어떤 차를 준비할 건지와 그 다음에 차를 내가 왜 이 차를 타야 되는지 그리고 오로지 저는 자식가행정진 하러 오는 용으로 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부전히 시봉하기 위한 어떤 차를 준비할 건지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그 다음에
그럼 49일간에 내가 기도인데 입제를 할 건데 어떤 것을 올려놓고 기도할 것인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답은 찾았어요. 나라는 내가 있어서 탐진치가 있고 탐진치를 들여다보니 음탐심이 있는데 음탐심을 더 깊이 내려가니 잠이라고 하는 핵심 번뇌가 있다고. 법사님이 이 말씀을 12월 내내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잠을 해탈하지 못하고 계속 참았던 거죠. 참는 거와 받쳐서 해탈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에 목표로 세워서 12일부터 가행정진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제가 원하는 조건에 원하는 자동차를 원하는 날에 받았어요. 받치면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자동차도 받고 이제는 제가 자식가행정진을 하면서 해보니까요. 자식가행정진을 하면서 제가 목표를 세운 거는 물론 잠해탈이죠. 핵심 번뇌인 잠을 없애야 되니까.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 건강경 바른법을 알게 된 게 지금 2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때 제가 목표를 세웠던 게 건강경 연수원에 200억 투자하기예요. 근데 200억은 제가 준비할 건데요. 제가 준비하는데 내가 벌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네, 맞죠? 그래서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 제가 바치면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바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이걸 끌어내는 법을 바치면 건강경 연수원에 100억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제가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친다고 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놓고 잠의 해탈과 건강경 연수원에 100억 만들기 요거 두 개를 놓고 자식가행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거 두 개를 첫날 발언하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제 답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건강경 연수원에 100억은 100억부터 먼저 가지 않고 내가 10억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억 말고 10억 만들기. 두 번째, 잠해탈. 세 번째, 미륵전 여래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해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잠해탈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제가 발언을 하고 계속 건강경 독경하고 미륵전 여래부를 하니까요. 막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이 세 가지에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이미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근데 여기 다 써왔어요. 방법도 다 있어요. 잠해탈 방법 아마 저랑 지금 기도 같이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2주 됐는데 매일매일 퍼펙트 클리어 하고 제가 끝을 내요. 왜냐면 퍼펙트 클리어는 뭔지 아시죠? 하나도 안 졸았다 뜻이에요. 예. 잠이 올라오면 받치는데 3번 받치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법사님에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세를 수정한다거나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제가 단어 하나 얘기할 건데 그래서 다음번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소중한 건데 건강경 10억 만들기 있는데 시간이 요거 1분 3분 넘어가는데 발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잠해탈 방법은 다음번에 하고요. 이건 꼭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강경 연수원 10억 만들기를 제가 이걸 발언하고 미륵전 여래부를 했더니 이제 막 저한테 생각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DBMC 1. DBMC는 뭐냐면 D. 다이아몬드 수트라 B. 비즈니스맨 M. 밀리언 달러 C. 클럽. 그래서 DBMC는 뭐냐면 D는 다이아몬드 수트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야선이죠. 건강경이니까 야선. 비즈니스맨은 뭐예요? 주경이죠. 그렇죠? 거꾸로 됐지만 저희는 야선이 더 중요하니까 야선, 주경. 그 다음에 밀리언 달러는 100만 달러예요.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고 전 세계로 나가다 보면 달러로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리언 달러는 100만 달러를 얘기해요. 클럽은 클럽이고 그래서 이건 회원제를 얘기하는데 그거의 원은 이 펀드 이름인데 1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이 있겠죠. 이건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기도하는 중에 나온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DBMC 1은 다이아몬드 수트라, 비즈니스맨, 밀리언 달러, 클럽 1. 막 제가 자격도 나오고 운영 조건도 나오고 혜택도 나오는데 자격은 주경야선 저는 49일 회양한 사람을 자격으로 늘려고 그랬더니 아까 법사님 말씀하셨어요. 3년이라고 그러셨죠, 법사님. 3년이 돼야지 자격이 된다 그래서
3년이 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이거를 법사님께 어떻게 잘 얘기해서 1년이든지 49일, 100일이든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자격인데 이건 비즈니스맨일 것. 비즈니스맨은 근데 어떠냐면 급여생활자도 비즈니스맨이고 저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뭐 공무원 이런 다 비즈니스맨인데 주부도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맨이에요? 가사연구소 소장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맨일 것, 그 다음에 한 계좌 이상을 납부할 것 이렇게 정했어요. 자격은. 근데 그러면 한 계좌는 뭐를 말하냐?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0를 얘기해요. $1,000면 얼마예요? 120만 원. 이건 근데 다 제 생각에서 올라온 것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자, $1,000. 최대 인원은 300명. 그다음에 자산 규모는 12억 원. $1,000,000예요. 그 다음에 1인당 최고 계좌 수는 100계좌. 100계좌는 1억 2천 정도 되겠죠. 100계좌를 할 수 있어요. 100계좌 이상을 내가 돈을 더 내고 싶어. 그래도 못 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120만 원부터 1억 2천까지 낼 수 있는 클럽인데 300명이 선착순이에요. 300명이 딱 되면 끊어요, 그냥. 예. 이거에 대한 혜택은 자, 혜택은 오늘같이 여기 이렇게 저희를 이용한 여기 지금 뽕뽕뽕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사우나라든지 여기 호텔 객실이라든지 이용하면 50% 할인. 회원들 자격은. 그 다음에 50개 이상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에 50일인데 우리 49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49일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00계좌 이상 하신 분들은 100일간 무료. 1년에. 그 다음에 10계좌 이거는 이제 상속도 돼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만 유지하면 안 되잖아. 회원을 상속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서 10계좌 미만이신 분들은 2분의 1은 내야 돼. 그래도 돈을 조금 내고 한 계좌 2분의 1. 그럼 얼마예요? 60만 원 내면 회원으로 자격이 돼서 여기 이용할 때 50%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10계좌 이상인 분들은 그냥 상속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자격도 상속해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2번 이 회원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특별 강연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DBMC2, DBMC3, DBMC4 계속 만들어서 나중에는 얘를 병합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제 생각이었고요. 제가 이 생각이 올라와서 딱 쓰기 시작했고 잠해탈 방법 미륵전 여러분인데 요거는 컨티뉴로 미룰게요. 다음에 제 얘기를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초대해서 이 자리에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DBMC1을 생각해내고 나서 계속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언하냐면 제가 참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법사님도 건물주여서 제가 이제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주님들 공실률 없이 임대료 잘 받아서 돈 많이 벌어 주경야선 클럽에 주경야선 1밀리언 달러 클럽에 가입하여 부처님께 복 많이 주길 바라. 하고 또 하나 급여생활자도 마찬가지예요. 급여생활자도 회사가 일이 잘 돼서 급여와 보너스 많이 받아서 주경야선 클럽에 가입하여 부처님전에 복 많이 주길 바라. 아까 얘기한 가사연구소 소장님들, 가사연구소 소장님들도 돈 많이 벌어 주경야선 클럽에 가입하여 부처님전에 복 많이 주기를 바람했고요. 그다음에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제품 많이 팔고 계약 잘 이루어져서 주경야선 클럽에 가입하여 부처님전에 복 많이 주기를 바람. 이거를 제가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요거로 제가 발표를 끝내고요. 잠해탈법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미륵전 여러분 어떻게 미륵전 여러분 정진을 하면 가장 좋은지 요것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 못하시는 주방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제가 컨티뉴하고 다음번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DBMC 1, 2, 3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또 법사님과 우리 또 운영진 분들 이렇게 다 얘기해서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제가 전직이 금융기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혜숙 보사님. 이분이 지지난주에 강릉 수목원으로 포행 갔을 때 거기에 같이 탑승하신 도반들을 데리고 1억 멤버십 불사 클럽을 만드신 분입니다. 다음은 1심 공경 시봉조의 노래입니다. 1공시 합창단은 모두가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나의 참
주경야선 가행정진 수안보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부터는 발심의 길, 영광의 길, 부처님 감사합니다. 사내가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부를 곡목은 발심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발심자 전성우 노래라는 곡목으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언제인가 꼭 이루어질 큰 법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법당 불사에 나도 버리고 내 가정도 멀리하고 오직 부처님만 시봉하려 발심 출가하는 분들의 높은 뜻의 성공과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발심의 길, 영광의 길로 바꾸어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후 이 곡목으로 불리워지고 큰 법당의 성공을 발언하며 다 함께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이제 주경야선 가행정진 수안보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경야선 가행정진 및 수안보 법회를 위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시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도반 여러분, 각자의 법당으로 되돌아가셔서 꾸준히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고 다음 달 수안보 법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